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원래 안 나가라는 말을 거꾸로 해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것에서 나온 말인데,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는 매우 빠르게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가나안 성도의 그 비중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서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얼마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될까요? 가나안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최근 통계를 보면 30%? 네,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를 따지자면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다는 통계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사실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100만 명이었는데 거의 2배가 증가했으니까. 그럼 왜 이렇게 가나안 성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물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교회가 어떤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무조건 믿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도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믿음과 우리의 어떤 지성과 이성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독교인이 되려면 지적인 것과 나의 이성적인 것과는 좀 담을 쌓고 그냥 무조건 믿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을 살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 의문도 들고 하는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다가, 어떤 의문이 있어서 내가 질문을 했다가 그런 걸 뭘 질문을 하냐,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지 라는 답변을 듣거나, 또는 질문조차 하기 힘든 분위기에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통계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기독교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질문도 하지 말고 우리가 지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그냥 우리가 무조건 믿으면 되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여기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성적인 것, 또 우리의 지적인 것을 포기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 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이성적인 것, 또 우리의 지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왜 나의 구원자가 되시지? 라는 이런 이성과 지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와 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믿으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모르는 사람을 나 그 사람 정말 100% 신뢰해, 그 사람 전적으로 믿어 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르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으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알아야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아야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내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공교육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공교육 내용 중에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부딪히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학교에 가라 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라 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말하죠? 교회에 가라, 예수님을 잘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하는 내용과 교회에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부딪히는 지점이 있다면 그 지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 그 지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이거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너 학교 꼭 가야지, 학교에서 배워야지, 학교에서 배운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어. 근데 교회에 갔는데 교회 선생님 그렇게 얘기 안 해. 뭔가 둘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 부딪힘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라도 그 질문을 받아들여주고 그 질문을 이해시켜 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잘 배우라고 말하면서 과학 시간에 학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내용들과 성경이 말하는 부분에서 부딪힘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해결해 나갈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적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게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한번, 제가 어렸을 때 나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만약에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삶의 지식과 경험들이 쌓이면서 제 안에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생기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지속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치열하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깨달아 가야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질문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하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이 그냥 질문하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행동을 나타나게끔 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2주간 나누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나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에 의해서 나의 삶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의 저자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여기저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리고 성경이 말하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등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답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마땅한 삶의 행동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도 믿음에 대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믿음에는 루터가 3가지 열매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었다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열매이고, 두 번째 열매는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게 두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과 꺾어진 가지였는데 접붙임되어져서 예수님과 친밀한 하나 되는 신비로운 연합을 갖게 되었다는 게 두 번째 열매이고, 세 번째 열매는 이 연합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게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악한 삶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삶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질문하는 믿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응답하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루터의 말을 빌자면 결국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와 예수님을 연합하게 하여서 의로우신 주님과 같이 선한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결국 질문해서 그 예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믿음과 또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는 응답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해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건가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저도 이 질문을 저한테 좀 던져봤는데,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라는 말에는 굉장히 익숙한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라는 말에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떻게 살아간다는 걸까? 그냥 교회에 열심히 나간다는 걸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면 진짜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 제가 나눔교회에서 이번 말씀 시리즈도 그렇고 나눔교회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지적인 알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꽤 강조합니다.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제가 지성과 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겪으면서 살아오는 이 교회 안의 삶 가운데 좀 무시되어져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냥 믿으면 되지 우리가 뭘 알아야 돼 라는 말이 우리에게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시되어져 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그냥 더 강조한 것이지, 사실은 지성과 이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두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은, 지적인 알을 갖고 있다는 것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뭘 잘 알면 여러분 잘 사나요? 여러분이 어떤 거를 잘 깨닫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적인 것을 무언가 잘 알아서 잘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범죄가 없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도덕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남에게 해를 미치면 안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나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우리는 다 잘 살았겠지. 우리는 그동안 여기에 신앙의 구력이 벌써 오래된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의 이 마음, 우리의 가슴, 심장,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믿음에는 물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동하려면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올바로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로 알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곧바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에, 내 가슴에 그 아는 것이 새겨져서 그 아는 것으로부터 나의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제가 비유로 들자면, 아는 것이 좀 머리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손과 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이 곧장 움직여지지 않아요. 이 손과 발을 이어주는 가슴과 마음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머리에서 손으로 가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와 손을 연결해 주어야만 하고, 머리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 줘야만 돼요. 우리가 요즘에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무엇으로 보았냐 하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겁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지성과 감성, 의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어떤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라이벌로 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인데, 예수님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누가 주인이냐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지적으로 알았지만 그분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에 이끌려지고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또는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 조금 알아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마음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무언가 사랑하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언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에서 그 사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게 무서운 거예요. 듣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 좋아하게 돼요. 거기에 이끌리게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왜 돈을 사랑하느냐?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더 많이 가지면 내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듣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보는 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이에요. 오감. 우리가 무엇을 먹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느낌과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아무리 인터넷 정보를 찾아봤어도 그것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어떨 때야 사랑하냐 하면 그 정보를 내가 충분히 취득하고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느꼈을 때 그것이 좋다고 내가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떠냐 하면 내 안에 좋다는 느낌이 와야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이게 진짜 좋구나. 이거 진짜 좋은데? 내가 이걸 더 하고 싶은데? 라는 그 느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느낌과 감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경험을, 느낌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이럴 때는 좀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멘을 안 해도 그래도 이럴 때는 한 번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걸 믿죠? 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감정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떠나 있구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가 이거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군대 갔을 때 제가 운전면허만 따고 운전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쩌다 운전병이 됐어요. 근데 제가 몰아야 하는 차는 제일 큰 차였어요. 우리 군대에서 60이라고 불리는 그 군용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내에 돌아다니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쓰레기차. 그걸 제가 몰았었는데 그 제가 위에 분한테 배웠을 거 아닙니까? 운전을 아예 못해요. 저는 면허만 땄어요. 면허 딴 지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차 한 번도 안 몰아봤어요. 그리고 갔어. 근데 나는 거기다 그걸 쓰지 말았어야 돼. 내가 면허가 있다고. 근데 면허가 있다고 썼어. 운전병이 필요하대. 그래서 운전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60이라는 차는 어떤 차인가 하면 스틱 차인데 그 스틱 중에 여러분이 운전을 해봐야 되는데 그 차는 정말 꿀렁거림이 기아를 바꿀 때 잘못하면 꺼지기도 너무 잘 꺼지고 또 꿀렁거리는 거 여기 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주지훈이 있겠구나. 운전병 출신. 그 60이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그 60에 뭐가 실려 있었냐면 활주로를 소독하는 소독기가 실려 있는데 그 소독기는 끈으로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제 차가 꿀렁거릴 때마다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거리죠. 그럼 고참이 옆에서 저를 가르치면서 엄청 구박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저한테 넌 닭대가리냐? 네. 이제 닭대가리냐를 계속하다가 재미가 없으니까 야, 꽃기호 해봐. 이제 이런 거. 이거를 여러분 한 3주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밤마다 잘 때가 되면 난 진짜 바본가? 하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죠? 들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 들으면 난 진짜 안 되나? 난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순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순간, 내가 그냥 이렇게 죽어야 되나? 난 쓸모도 없는 존재인데 운전도 그까짓 거 하나 못하는 뭐로 살아? 이런 생각이 진짜 든다니까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느낌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뭐예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여러분은 믿는다며. 하나님 날 너무 귀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하면 내 느낌과 감정이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지만 그러나 그때 내 믿음을 발휘해서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매우 소중하다고 말씀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 그게 진짜지.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한 내 감정이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진짜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경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지고 옆에 사람이 너 닭대가리냐?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라 나는 누구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에 의해서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나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닭대가리인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돼. 우리가 이렇게 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 맨날 똑같지 제가 하는 얘기.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죠. 어디서 하나님 알아갈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뭐가 쓰여졌어요? 성경이 쓰여졌다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려면 성경을 읽는 게 마땅하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진짜를 계속 봐야 돼. 진짜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 진짜를 계속 보아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지속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해요. 우리 자신을 뭘 해야 돼요? 계속 연단해야 돼.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세상의 허무맹랑한 이야기, 우리 고참이 나한테 허무맹랑한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 아버지가 나 얼마나 소중하게 엄마가 낳았는데 나보고 닭대가리라 그러고, 나쁜 새끼야. 제가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울분이 올라와. 아우. 내가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죽어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따라 살지 않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더 필요한 거예요. 함께 그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얘기해 줘야 돼. 그땐 나 혼자밖에 없었지만 지금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얘기해 줘야 돼. 넌 그렇지 않다고. 너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고.
옆에서 같이 해줘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활용을 해야 돼요. 뭐 여기 나눔교회 저랑 풍산기를 하신 분들도 있고 저랑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풍산기를 하면 이 믿음 파트에 가면 꼭 하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 노래 제목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 가사가 저래요. 여러분 일상 그렇잖아. 쉽지 않죠? 바쁘잖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죠, 여러분? 그쵸? 매일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쉬고 싶고, 시끄럽고 다 성가시고, 집에 가고 싶고, 회사 있으면 이렇잖아. 빨리 퇴근하고 싶고. 그때 뭘 해야 돼? 이 가수는 뭐라고 그래요? 그때 그렇게 지칠 때 내 노래를 꺼내 먹으래. 그 초콜릿 같은 내 노래엔 뭐가 들어있냐? 아침밥 잘 챙겨 먹어. 피곤해도 내가 이따가 너 칭찬해 줄게. 너 잘했다고. 너 되게 많이 보고 싶고 좋아하고 안아주고 싶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노래랑 오늘 말씀이랑 비슷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맨날 저래. 쉽지 않고 바쁘고 뭐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 성가시고 힘들고. 그때 우리는 꺼내 먹어야 돼. 뭘 꺼내 먹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나에게 일어난 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날 꼭 안아주고 오늘 너무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주고 너 너무 애썼다고 이야기해주는 거, 그 얘기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꺼내 드세요.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거예요. 세상의 이야기가 나를 휘둘를 때, 내 감정과 느낌과 오감이 나를 마구 흔들어서 난 무가치한 존재고 내가 죽어버리고 싶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뭘 주장해요? 하나님한테 주장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 나한테 얼마나 소중하다고 얘기하셨는지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면 내가 얼마나 많은 땅을 상속받을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거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느낌, 우리들의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진짜 진리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전 잘 꺼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또 여러분이 잘 될 때마다 예수님에 의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일을, 그 믿음을 활용해서, 그게 진짜거든요. 가짜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예요. 그 진실을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그 진실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런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